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열리고 풀렸습니다. 내일 오늘 0시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열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실내 마스크도 벗을 날이 곧 다가오리라 봅니다. 어떤 목수가 전기톱으로 열심히 굵은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네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몰려들었죠. 목공소에 목수가 하는데 전기톱을 통해서 그 굵은 나무가 잘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신기해서 톱밥이 수북히 쌓여지는 것을 구경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탁자에 있는 시계를 땅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가 이제 톱밥 속으로 깊이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시계를 찾으려고 톱밥을 헤치고 뒤집고 난리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전기톱날이 돌아가는 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찾을 방법이 없고 이 시계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가 원망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 상황이 얼마나 이제 시계를 잃어버렸고 찾을 방법은 없고 목공소의 시계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나 시끄럽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시계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요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목수님이 이제 소년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되고 또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라. 일단 무릎을 꿇고 바닥에 다 귀를 대어라. 우리 바닥 같은 나무 기둥에 귀를 대어라. 그리고 이제 소년들은 일제히 무릎 꿇고 바닥에다 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는 이제 조용히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톱밥 속에서 시계 소리가 짤깍짤깍 이제 소리가 나고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시계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계 찾았다, 시계 찾았다. 이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그 시계 소리와 같이 오늘날 혼란스럽고 또 얼마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불신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치판이든 광화문이든 모든 국회든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각자의 주장을 하고 고성이 오가며 불신을 멈출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정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목수이신 예수님,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들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는 건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 영원한 의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혼란스럽고 이정표가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있죠. 교회 안이 있죠. 또 주님 안에 있죠.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쁜 겁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요한 3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아는 대은감리회가 교회가 서구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부흥회도 하셨던 분이고 최고 감리교회 수장인 감독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웃음을 보면서 딱 느꼈어요. 대은감리교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웃는 교회,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진도 어떻게 그렇게 그렸는지 하나님,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살 때에 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가를 진리 안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알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철학자의 아주 진실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평생 철학을 연구하고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은 딱 답이 나왔잖아요.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대철학자의 진솔한 명언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를 믿고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명언은 무엇입니까? 그 명언은 우리 자신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내 문제를 잘 알고 내 인생의 앞길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어려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무거운 보따리를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문제와 내 질병과 내 약함과 내 모든 것을, 인생까지도 다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 왜?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만지시는 것을, 간섭하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아이라고 해요. 알레데아이. 그래서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과 일치하고 논리적 일치에도 합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억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죄도 숨겨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마스크로 얼굴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눈웃음을 치며 눈이 이뻐갖고, 요즘 제 눈이 변했다고 하는데, 눈이 이뻐갖고 눈웃음을 치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땐 다 실망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숨겨진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모두가 진실, 진상을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깊이 있어서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는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창조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의 대속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인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그 빛이 들어오고 그 진리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상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질병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근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드러나서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때부터 관섭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를 배우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빠를 찾으면서, 아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졌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인데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몰라서 평생을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즉시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방황해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어둠의 영에 시달리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의 그 심정은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본 겁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누구도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죄악에 덮여서 일어날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산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둠에서 나와서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 남는 어부, 고기 남는 어부가 사람 남는 어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예수의 주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고서 이때부터 전도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수가성 여인의 고백입니다. 진리 안에 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자. 진리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시작.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에 복된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말씀을 믿느냐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듣고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반석이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성공길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만 실패할 수 있고 자유하지만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경고의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첫째는 망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망하는 세 가지. 이 망하는 세 가지는 열왕기하에서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가정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망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망하는 세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첫째로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미신을 믿으면 망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성공해보기 위해서,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비나이다 미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돈과 명예와 자식과 권력을 믿으면서 망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실패하지 않은 사람, 망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다 같이 보는 것이지만, 이 청문회를 앞두고 뭐 여야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그냥 몇십 년 전부터 뭐 3대까지 다 까버리잖아요. 그쵸.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잘 살거나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는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것을 까고 들추는 사람도 또 까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교만.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진리인 성정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잘못 살아오고 잘못한 길 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휘둘렀었던 것들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 같이 겸손한 자를 주님은 찾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의 충고를 무시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사분오열되는 것을 보면은 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생각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금이 가고 분열이 가는 겁니다. 참 스쿠버 다이빙 아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한 아주 참 고급이면서 참 아주 신기한 그러한 스포츠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황하게 된답니다. 앞과 뒤 상황과 동서남북을 전혀 분간하지 못해. 이 스쿠버 다이빙에서 쫙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생각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태양을 등지면 밝고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지만 물속에 딱 들어가면 물의 파동의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둠과 빛을 도저히 알 수 없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단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말하면 딱 얘기하겠지. 그래요.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물방울.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동동 떠다니는 그것을 쫓아가야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는 이것을 모르면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은 물질과 쾌락과 권세와 어둠의 영이 잡혀 있고 빛을 흡수하여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옷을 갖고 참 사람 요즘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떨어질까 봐 떨어지는 것이 민감하고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 떨어졌을 때 살려고 민감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을 사면 120년 150년 살다 갈 사람 있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70이요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는 겁니다. 그들은 또 내세가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신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편한 세상에 살지만 방향 감각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다가 우왕좌왕하면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만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약함, 우상숭배와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유하게 탈출해 나와야만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 때 조화로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 승진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아파트 큰 거 당첨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지만 뭐 손자가 학교에 합격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다 잘 되는 일이지만 더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 또 친구들 한번 잘 살펴봅시다. 제가 디모데후서 아까 말씀을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잘 훈련되고서 예수의 말씀의 진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발을 밟고 많은 어린이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부들이 밟았는데 군대에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세상에 취업을 했을 때에 다 길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육의 부재,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 못하고 그들에게 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더디가라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돌아오며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바른 교육과 양육을 해서 영원히 우리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즉 인간은 영혼이 나입니다. 내 영혼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육체를 밥을 먹고 아주 요즘 점심이 기대가 돼요. 아주 잘 준비해서 풍성하게 먹으니까 이제 사는 것 같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이 교제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합니다.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리라. 시작.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리라. 그렇죠. 우리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내 영혼이 약해지거나 쓰러지는 것은 진리의 영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의 감사가 넘침으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짐으로써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일들이 참 많죠. 뭐 산에 가서 멧돼지로 오인받아갖고 정말 불행하게 총 맞아 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을 부부들이 가서 거기에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시비가 걸려갖고 흉기를 맞아서 다 죽는 사건들, 참 얼마나 충격스러운 사건을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돌도 안 되고 그 아기를 갖다 때려서 뇌에 골정상을 입히는 일들, 정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진리의 길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내어놓은 길만 가면 우리에게 위안도 없고 사망도 없고 실패도 없고 불행도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신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 진리의 길만 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성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축복이 완전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잘 알지만 한번 정말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이제 자녀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새 아들이 있었는데 선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은 멋진 보검을 갖고 왔어. 큰 검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큰아들아 왜 검을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나라가 강해지려면 이 왕이 힘이 있어야 돼서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검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둘째 아들이 또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을. 예. 왕이 왜 황금을 가져왔느냐고 둘째 아들에게 물으니까 아들은 모름지기 국가가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부강해져야 됩니다 하면서 국가 경제를 생각했어요. 막내 아들 이제 셋째가 가져온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은 뭐냐?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왜 책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묻자 막내 아들은 이 책에 선대 왕들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 왕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실수가 있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책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들에게 그 왕의 자리를 줬겠어요? 그렇죠, 막내 아들한테 준 거예요. 예, 제가 또 막내 아들이라 참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막내 아들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웃으면서 막내 아들에게 왕자를 탁 넘겨준 것입니다.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무기를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요즘 가정의 사건 속에서 왜 이렇게 불행한 무기가 많이 발생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갖고 진리 안에 있으면 화해가 되고 진리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이 축복을 받아서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돈 물질이 결단코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은 암몬이라고 하잖아요. 암몬, 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신입니다. 예? 그래서 물질은 참 귀한 것이겠지만 죄 짓는 일에 쓰이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귀한데 참 귀한 일에 쓰고 영혼을 위해 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교회 거룩한 일에 신령한 일에 쓰면 그 물질은 다스리고 누리고 내 것이 되어서 마음껏 패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암몬인 신이 아니라 암몬은 신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신이지만 돈을 마음껏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돈은 내가 쓰는 도구인 겁니다. 돈을 마음껏 누리고 쓰고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드리는 것과 돈에 대해서 벌벌벌 떨어요. 그 틀림없이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가난의 영, 누림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과, 근데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살아요. 예, 제가 참 많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돈만 보면 가난하게 떨고 하는 사람은 이 중풍 걸리더라고. 예? 예, 돈을 벌벌 떨지 말고 돈은 쓰라고, 패스하라고 마음껏. 그러면 더 부어주시는 거, 쓰면 더 부어주시는 거, 선교하는 교회가 더 부유한 것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패스하는 교회는, 그렇게 사는 성도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동스럽고 감사스럽고 정말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알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진정으로 축복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청년, 선생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의 영혼이 잘, 우리 선미 청년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는 길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어디든지 매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막 넘칠 때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 첫 열매를 다 드렸어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수고한 봉급이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인데 참 우리 조카들 가운데서도 수십 년이 지난 얘기인데 삼성에 들어가고 또 정말 20년 넘기 전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는데 20년 넘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첫 직장에 들어가고 첫 사업을 할 때 첫 열매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잘 버텨왔나 봤더니 그래도 잘 믿어서 첫 열매를 드린 자들이에요. 첫 열매를. 네. 저도 교수를 하거나 방송국에 일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근데 그 달에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 일이 없어요. 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잘 되는가를 한번 참 물질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잘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예.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 물통, 인통, 신통.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신통하면 이제 사람을 붙여주셔. 인통,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잘 되게 하는 건 또 물통, 물질의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우리 자신이 내가 어둠의 영의 삶의 환경에 묶여져 있는가,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잘 열려져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무뎌도 내 영혼이 자유한가,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기뻐하나, 내 영혼이 감사가 넘치나, 내 영혼이 주님과 신통한가,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다 원만한가, 사회성이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틀림없이 성공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친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야. 이름을 적어봐라. 그 다 봤어. 말자, 말숙이 쭉.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예수 저는 잘 믿는다고 믿음을 가진 청년인데, 다 친한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갖고 있어. 예,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어둠을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다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의 작은 사각지대까지, 작은 신음까지도 살피시고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편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진리 생명 아버지만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전부요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요한삼서 1장 3절 같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비판하는 자에게도 보고서 무엇을 본다고 하셨는지 자,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살피며 항상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신들, 암몬이면 물질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그들을 품고 진리 안에서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영혼이 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이 찰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진리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가난과 어둠과 주요 악한 영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고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